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가 아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그 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책인 동시에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의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의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의 그 박해와 더불어서 아주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박해들은 결국 교회로 하여금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아주 둥근 이런 무덤 문을 만들어서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너무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도 결코 우리들의 것과 비교해 보아서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또 전염병을 넘어서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박해의 현장에 초대교회는 처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초대교회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늘나라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성경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맑아서 수정빛같이 그 맑은 그 생명수의 강이 있어서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그것을 다 따먹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 잎사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는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그런 저주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거고 또 그 자신들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 또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신교회 70주년을 맞고 70주년 예배를 12번에 걸쳐서 드렸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정말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앞으로 70년 후에 다시 올 그 70년을 위해서 전달해 줄 오늘의 형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때도 믿음 지키기 어려웠고요. 200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1950년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70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정녕 주님의 나라가 영영하기를 바라서 정말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까? 저는 천막교회도 경험했고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도 경험했고 블럭으로 지은 교회도 경험해 보았고 또 아주 화려한 예배당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제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을 거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때부터 세세토록 우리 모두가 왕노릇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침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대림절을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 한 주간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지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해도 교회는 세세토록 이 땅에
굳세게 왕 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대림절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해는 여러 가지로 전염병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정치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온통 혼돈과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동신교회 첫 선배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 맞는 대림절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